보이는데 실상은 지혜로운 일이 있고, 반대로 정말 지혜로워 보이는데 세상 미련한 일이 있어요. 여러분, 여리고성을 돈 이스라엘 백성을 생각해 보세요. 여리고성을요, 창과 방패를 들고요, 그냥 매일 하루에 한 바퀴씩 돕니다. 일주일 동안 돌아요. 여리고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했을까요? 그 사람들 보면서. 아니, 저거 뙤약볕에 땡볕에 광야 생활을 너무 많이 해서 어떻게 된 거 아니야? 돈 거 아니야? 여러분, 전쟁을 해야지. 무슨 관광 왔습니까? 돌게? 세상 어리석은 모습이죠. 근데 어떻게 됐습니까? 일주일 이후에 7일이 지나고 나팔을 불고 함성을 치니까 어떻게 돼요? 성이 무너집니다. 세상 미련해 보이는데, 그런데 그게 하나님의 능력인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지혜인 때가 있어요. 또 반대로 정말 지혜로워 보이는데 완전히 쫄딱 망하는 미련한 일이 있어요. 에스더의 하만 아세요? 에스더서의 하만? 하만은요, 유력한 사람이고 똑똑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눈에 가시인 모르드게를 처단하는데, 모르드게만 처단하는 게 아니라 모르드게의 민족, 유대 민족을 다 말살할 기획을 딱 세웠어요. 이제 오케이 하고 지시만 내리면 다 되는 일이에요. 근데 어떻게 됩니까? 온 그 지인들이, 아내를 위시해서 모든 지인들이 그 계획을 듣고 박수를 칩니다. 어떻게 그렇게 스마트한, 똑똑한, 현명한 계획을 세웠냐. 너무나 통쾌할 것 같다. 근데 어떻게 됩니까?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세워놓은 장대에 자기 자신이 죽습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지혜로운 것 같은데 미련한 일이 있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요, 십자가의 도는 세상에서 미련해 보이는데 그게 하나님의 지혜다라고 선포하고 있어요. 저는 저와 여러분이 지혜로운 것 같은데 어리석은 선택하지 않고, 어리석은 것 같고 미련한 것 같은데, 그런데 실상은 지혜로운 선택을 하게 되길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그게 축복이고 은혜예요. 그게 오늘 얘기하는 십자가의 도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지혜인 십자가의 도를 더 확실히 붙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우리 18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8절 시작.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 두 가지가 서로 대립되죠. 멸망받는 자와 구원받은 우리. 그 다음에 미련한 것과 하나님의 지혜. 이 두 가지가 대립이 돼요. 뭐를 중심으로 대립이 됩니까? 십자가의 도. 그러니까 십자가를 중심으로 두고 두 가지가 대립한다는 거예요. 세상은요, 십자가의 도를 중심으로 둘로 나뉩니다. 멸망받을 자와 구원받을 자. 왜 구원받을까요? 십자가의 도를 하나님의 지혜로 인정하고 받아들였기 때문에. 왜 멸망받을까요? 십자가를 미련한 것으로 생각하고 배척했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마치 이 한반도를 보세요. 한반도가 이념을 중심으로 남과 북이 나뉘었죠. 올해가 6.25 그 70주년인가 아시죠? 뜻깊은 해인데, 이 전쟁이 어떻게 일어났어요? 예? 이 전쟁은 공산주의 이념을 중심으로 한 저 북한 김일성이 그 당시에 소련이죠. 지금은 러시아지만 이 소련과 중국의 막대한 지원을 등에 업고 이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를 중심으로 국가가 세워진 이 대한민국을 침공하면서 생긴 아픈 참상이죠. 비극이죠. 지금도 북한은 이 적화통일, 그러니까 이 공산 사상으로 남한을 통일하겠다는 이 생각과 의지를 버리지 않죠. 그러니까 이 대립이, 이 한반도를 보면 이 대립이 얼마나 현실적이고 얼마나 치열한 싸움인지, 우리가 누리는 이 자유가 과연 어떠한 값을 치르고 얻는 것인지를 알 수 있게 하는 게 한반도의 지금 상황이에요. 예? 이것과 같아요. 이 남한과 북한이 이념을 중심으로 대립하는 것처럼 십자가 안에서 거대한 충돌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십자가라는 이 한 가지 사건을 두고요, 두 거대한 세력이 부딪히고 있다는 거예요. 이걸 성경이 사도 바울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십자가를 미련한 것으로 보고 조롱하며 멸시하는 자들, 그리고 십자가에 나타난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를 사랑하고 기뻐하는, 자랑하는 사람들, 이 둘이 십자가 안에서 부딪힌다는 거예요. 한쪽은 십자가를 대적해서 그것을 없애려고 하고, 그리고 한쪽은 십자가를 사랑해서 그것을 자랑하려고 하는 것이죠. 십자가는 그런 그 영적인 난류와 한류가 만나는, 난류, 한류 아시죠? 그런 이 곳이에요. 그리고 이 기단 있잖아요. 이 뭐죠? 그 찬 공기와 더운 공기가 만나면 뭐가 형성이 됩니까? 전선이 형성되죠. 거기에 뭐가 일어나요? 비가 오고 바람이 불고 천둥이 치는 그런 거예요. 영적으로 두 세력이 부딪히는 곳이 어디예요? 십자가라는 거예요. 십자가는 그런 충돌의 현장이라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묻습니다. 그리고 오늘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은 어느 자리에 있습니까? 누구 편입니까? 어느 쪽에 서 계시길 원하십니까? 여러분, 십자가의 자리에, 십자가의 편에 서길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그게 영적인 현실이에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건 영적인 현실이라는 거예요. 왜요? 십자가 편에 왜 우리가 서 있어야 돼요? 거기에 진짜 능력이, 거기에 진짜 지혜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본문 19절에서 21절 같이 읽어볼까요? 본문 19절에서 2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였으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아멘. 사도 바울이 이사야의 글을 인용하는 거예요. 이사야 29장 14절 말씀인데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이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이 시대에 이루어지지 않았냐라고 얘기해요. 그 다음에 굉장히 도발적인 질문을 하는 겁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이 지혜 있는 자가 누구냐면 이 헬라의 철학가들, 유명한 사상가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있냐? 세상에 지혜가 없다. 두 번째로 묻는 거예요.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건 참 우리 한국적인 정서로 이 번역한 말인데 이 헬라의 선비라는 말이 없죠. 이 말은 서기관을 뜻하는 그람마티우스라는 헬라어예요. 서기관을 뜻해요. 서기관은 유대인으로서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이 성경을 필사하거나 그것을 가르치는 그런 일종의 지식인들이었죠. 신학자들이었죠. 묻는 거예요. 이 시대에 참된 신학자, 진짜 지식인이 어딨냐?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죠. 바울이 세 번째 묻습니다.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당시 이 아테네에서 우리가 봤던 것처럼 하루 종일 변론하고 토론하고 공부하고 지적인 토론하기를 좋아하는 그런 사람들이죠. 철학가들이에요. 이 시대에 진정한 진리를 논할 수 있는 진짜 논객들이 있느냐?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얼마나 도발적인 질문이에요. 요즘에 난다긴다 하는 지성인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 사람들이 이 얘기를 들으면 못 들어서 그렇지 이 얘기를 들었으면 발끈했을 거예요. 아니 바울이 얼마나 잘났길래 여러분 이런 도발적인 질문을 해요. 그래서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지식인들을 한 큐에 한 번에 날려버리는 요즘 우리 아이들의 말을 표현으로 빌려 말하자면 슈퍼 울트라 캡숑 멘트예요. 진짜 이거는 대단한 멘트예요. 한 큐에 모든 지식인들을 그냥 확 날려버리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거는 이 말을 어쩌다가 한 얘기가 아니라 평소에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 이렇게 살아왔다는 거예요. 갑툭 튀라는 말 아세요? 갑자기 툭 튀어나오는. 그냥 토론하다가 그냥 툭 튀어나온 말이 아니에요. 어쩌다가 나온 말이 아니라 그는 진짜 이렇게 생각했고 이게 평소의 소신이었어요. 그런 삶을 그가 살았어요. 초지일관 확고한 그런 입장을 견지하고 있습니다. 빌립보 성도들에게 쓴 편지에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 비하면 다른 것을 다 배설물로 여긴다. 빌립보서 3장 8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여러분, 배설물, 이게 얼마나 강력한 단어입니까? 배설물 아시죠? 배설물. 그는 얼마든지 자랑할 수 있었던 자기의 출신이 있어요. 학벌이 있어요. 당시에 가말리엘이라는 사람은요, 최고의 율법사였어요. 전설적인. 근데 그런 율법사 밑에서 학문적인 토대를 충실히 닦아온 유능한 학자였어요. 여러분, 그거 자랑 안 했습니다. 정통 유대인으로서의 자부심 가질 수 있었어요.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었어요. 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하고 정통 유대인으로서의 자부심 자랑하지 않았어요. 그가 또 태어나면서부터 로마 시민이었어요. 이것도 자랑하지 않았어요. 이걸 뭐라고 여겼다고요? 해로 여겼다. 이걸 뭐로 여겼어요? 배설물로 여겼다. 뭐에 비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그 고상한 지식에 비하면 이것이 배설물과 같다. 여러분, 여기 우리 학생들도 있는데, 여러분, 우리 영상 같이 예배드리는 학생 여러분, 배설물 아시죠? 여러분, 이 떠오르는 한자로 된 그 단어, 그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열심히 공부해서 제임스 루스에 갔어요. 그보다 더 좋은 명문 학교에 그 스칼라십을 받고, 풀 스칼라십을 받고 졸업했어요. 그리고 세계적으로 유명한 대학에 갔어요. 전 세계 0.0001% 드는 학문적 성취를 이뤘어요. 뭐 네이처지에도 나오고 뭐 논문도 발표하고 세계가 주목한 학자가 됐어요. 여러분, 그거 자랑하시겠어요? 안 자랑하시겠어요? 그게 그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 한 단어, 한 글자 단어, 그것과 같다고 말하는 게, 여러분, 그런 세상의 모든 학문이 자랑이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반대예요. 그게 얼마나 영광스러운 걸 우리가 너무 잘 알잖아요. 그래서 밤을 새서 공부도 하고 정말 노력해서 그 성취를 얻잖아요. 그것에 비하면 그게 십자가, 이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의 그 고상함에 비하면 그게 그 한자, 그것과 같다는 거예요. 얼마나 대단한 겁니까? 여러분, 그냥 이게 어쩌다 한번 툭 튀어나온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는 그 대단한 복음을 위해서, 그 고상한 지식을 위해서 모든 걸 다 던질 만큼 그런 삶을 살았기 때문에 이 말을 할, 이런 도전적인, 이런 도발적인 질문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세상에 지식인이 어딨냐? 예? 세상에 논객이 어딨냐? 철학자, 사상가가 어딨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는요, 아그리빠 왕과 그리고 총독, 로마에서 그 파견한 총독이죠. 베스도라는 총독과 그리고 천부장들, 그리고 고위 관리직들이 다 앉아서 재판을 한 그 자리에서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십니까? 보통 재판은 판사 몇 명이, 한 명이나 몇 명이 하지만 그때는요, 왕과 총독과 고관 대작들이 다 앉아서 그 신문했어요. 얼마나 대단한 자리입니까? 거기에서 그가 쫙 자기의 간증을 하고 자기의 신앙을 변론하는데, 그 얘기를 쭉 듣던 총독이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바울아, 네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했구나. 그때 바울이 뭐라고 얘기한지 아세요? 내 말이 많건 적건 저는 당신뿐만이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이 내가 이렇게 묶인 것, 이것 외에는 다 나처럼 되길 원합니다. 라고 얘기했어요. 여러분, 법정에서 이런 말 하는 사람이, 이런 당당하게 이런 말 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법정에서 그냥 쫄아가지고요, 그냥 이렇게 해서 좀 봐주세요. 내가 그런 게 아니거든요. 제발 좀 이르지. 여러분, 그 법정, 보통 법정입니까? 왕과 총독들이 앉아서 있는 자리에서 내가 이거 묶인 것 외에는 당신들이 다 나처럼 되길 원합니다. 이런 말을 누가 하냐고요. 그런 당당함을 구경해 보셨습니까? 세상에서? 여러분, 그 사도 바울은요, 어떤 자리에서도 그들의 이 권위와 부요함과 성취를 부러워하지 않았어요. 주눅들지 않았어요. 위축되지 않았어요. 진심으로 그들이 나와 같이 되길 원했어요. 여러분, 무엇이 그를 그렇게 당당하게 만들었나요? 세상을 향해 이런 도발적인 질문을 할 수 있게 만들었나요? 복음의 위대함이에요. 저는 우리 자녀들이 이런 세상을 향해 도발적인 질문을 할 수 있는 변론가로, 복음을 확신하는 자로, 준비된 자로 세워지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자녀들 가운데 그런 신학자와 목회자와 선교사와 그런 세상의 학자들이 나오길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과 같은 이런 도발적인 질문을 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것은요, 확신에서 나오는 거예요. 이 복음에 대한 자부심, 이 복음을 자랑하고 싶어서 견딜 수 없는 삶을 살았던 사람이 바울이었고, 그 이유는 바로 십자가의 위대함을 정확하게 알았다는 사실 때문인 것이죠. 바울은 21절에서 그 근거를 얘기합니다. 왜 세상에 지식이 없냐? 지식인이 없냐? 변론가가 없냐? 철학가가 없냐? 사상가가 없냐? 그 이유를 21절에서 말합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하나님의 지혜에 관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느니라. 여러분, 이때 2000년 전에 바울이 얘기했는데요, 불과 몇백 년 전에 근대 철학의 정말 그 거성과 같은 칸트가 이 얘기를 한 거예요. 칸트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인간의 이성으로는 신을 알 수 있다, 없다? 없다. 물론 형이상학적인 모든 논의를 비판하기 위해서 그 말을 했지만 그 얘기는 맞는 거예요. 인간의 순수 이성으로만 생각한다면 신을 인식할 수 있어요, 없어요? 분별할 수 있어요, 없어요? 못한다는 거예요. 그걸 이제서야 깨닫는 거예요. 2000년 전에 얘기하는 겁니다. 세상의 지혜로는 하나님을 알 수 없다. 하나님의 지혜를 알 수가 없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인간의 지성으로 논할 수 있는 주제나 한계는 뭘까요? 겨우 이거예요. 신이 있는가 없는가. 요 정도 논할 수 있어요. 근데 그것도 결론 질 수 있나요? 신이 어떤 분이냐는 말할 수도 없고요. 신이 있느냐 없느냐 논의하는데 그것도 결론 못 져요. 그냥 거기서 그냥 스톱이에요. 그런데 그거를 무시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을 향해서 나아가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종교라고 얘기합니다. 종교. 신을 향해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을 찾아 떠나는 여행이 바로 종교입니다. 신을 향해 가는 길은 대단히 멀고 험합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신이 있다면 그를 향해서 우리가 나간다면 얼마나 멀고 험하겠어요. KBS에서 한참 됐는데 그 다큐멘터리 중에 차마고도라는 다큐멘터리를 했어요.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이 차마고도가 실크로드보다 200년 전 앞서서 존재했던 그런 인류 최초의 문명 교역로였다고 해요. 그 실크로드처럼 그 길을 따라서 많은 그 상인들이 오간 길인데 거기에 대한 다큐멘터리에 그 3편인가요? 2편이 3편이죠. 3편에 순례자들의 이야기가 나와요. 거기에 티베트 사람이 한 길을 순례 길을 가는 걸요. 출발부터 끝까지 촬영을 해갖고 그게 이제 스토리로 나온 거예요. 그거 보셨나요? 모르겠어요. 거기 보면요, 티벳의 한 사원을 향해서 그가 순례의 길을 떠나는데 거리가 2,100km예요. 2,100km. 굉장히 험한 2,100km면 여기서 얼마가 되나요? 브리스번까지 1,000km 되나요? 1,000km가 안 되죠. 그러니까 브리스번을 왕래하는 거예요. 왕래. 근데 어떻게 왕래하냐? 이게 뭐라 그러죠? 오체투지라고 그래요. 오체투지. 머리, 두 발, 두 손이 땅에 닿아야 돼요. 그렇게 절하는 거예요. 세 발짝, 제가 보니까 처음엔 세 발짝 삼보일배 하는데 조금 가니까 5걸음 가서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이렇게 절할 때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앞으로 그냥 쭉 미끄러지면서 조금 더 가려고. 그런 건 아니겠죠. 아무튼 그렇게 하는데 그렇게 가서 며칠을 가야 되는 줄 아세요? 거의 200일을 갑니다. 6개월을 가요. 6개월. 180일을 넘어서 가요. 그럼 그게 끝인 줄 아세요? 끝이 아니에요. 거기서 2개월 동안, 2개월 동안 머물면서 10만 배를 합니다. 10만 배. 별로 감동이 없으세요. 안 놀라시는.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께 나오라 그러면 몇 명이나 나오시겠어요? 여러분 중에. 여러분 나오실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신을 향해 가는 길이 얼마나 험하고 먼지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바울이 깨달은 우리가 만나는 이 복음은 이 십자가는 과연 어떤 이야기예요? 어떤 복음이에요?
마땅히 모든 사람들이 오체 투지를 하면서 삼보일배, 오보일보를 하면서 마땅히 끝도 없이 가야 되는 그 인생길이 신을 향한 우리의 길인데 그분이 우리를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절대자 그 하나님 우리를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별로 안 놀라시네요. 얼마나 놀라운 일인데 이 일이 신이 인간을 찾아왔다는 거예요. 그 멀리 찾아가야 하는 그래도 찾아가도 만날까 말까 한 그 신이 우리에게 정확하게 다가오셨다는 사실이에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사건인지 고백한 사람이 시편 139편을 고백한 다윗이에요. 이번 주에 우리가 큐티했죠. 어제 했죠. 저는 이거 읽으면서 진짜 이거 암송해야 된다. 이런 시편이 없구나. 정말 왕으로, 정치인으로, 신학자로, 예배자로, 시인으로서 이보다 더 놀라운 고백을 할 수가 없겠구나. 놀라워요. 여러분 거기에 5절 6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편 139편 5절 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나의 앞뒤를 둘러싸시고 내게 안수하셨나이다. 이 지식이 내게 너무 기이하니 높아서 내가 능히 미치지 못하나이다. 자, 이 얘기를 잘 들어보세요. 이 지식이 너무 높아서 내가 도달할 수 없습니다라고 고백해요. 어떤 사실을 그가 알았어요. 지식을 습득했어요. 그런데 이 지식이 너무나 기이하고 수준이 높아서 내가 도저히 다 알 수 없고 도달할 수 없습니다라고 고백해요. 여러분 이게 말이 되나요? 내가 뭘 알았는데 그걸 모르겠대요. 이게 말이 됩니까? 내가 그걸 알았는데 도저히 모르겠대요. 여러분 근데 이게 진짜 지식이에요. 이게 진짜 지식이에요. 내가 뭔가를 확실히 알다. 그건 내가 잘한다라고 생각했을 때는요. 그걸 잘 모를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요. 그게 더 중요한 사실일수록. 내가 뭔가를 모르고 있다라는 것을 알 때부터 그걸 알아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이라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두 사람 남녀가 만났어요. 서로 사랑에 빠졌어요. 이런 게 사랑이구나. 만날 때마다 가슴이 뛰고 막 뭘 먹어도 행복하고 막 내가 날아가는 기분이고 온 일주일 내내 그 생각만 하고 이게 사랑이구나 해요. 근데 그 사람은 사랑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조금만 더 지나보면 알아요. 이제 티격태격을 해요. 막 싸우면은 막 갈등하고 고민하고 절망해요. 이게 사랑, 이러려고 내가 연애를 하나, 데이트를 하나? 자, 또 회복이 됐어요. 그래서 우여곡절 끝에 결혼했어요. 신혼여행을 갑니다. 너무 행복해요. 다시 이제 이게 사랑이구나라는 것을 이제 느껴요. 그러면 그 사람은 사랑을 알았던 걸까요? 근데 이제 돌아와서 현실이에요. 사사건건 부딪힙니다. 갈등하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이제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정말 이러려고 결혼을 했나? 정말 이게 사랑인가? 사랑이 도대체 뭔가? 이게 질문하기 시작해요. 여러분 그때서야 그는 비로소 사랑을 배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알아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박사라는 사람은요 다 알아서 박사인가요? 아니에요. 박사는요 내가 뭘 모르는가를 아는 사람이 박사예요. 그걸 알아야 연구할 수 있어요. 내가 다 아는데 뭘 연구합니까? 내가 이 부분을 모르고 이 부분을 알고 싶다라고 정확하게 그걸 인지해야 그 부분의 연구를 할 수 있고 성과를 낼 수 있어요. 자기가 뭘 모르는 거를 아는 사람이 진짜 알아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다윗이 그런 거예요. 뭔가를 알았는데 이게 너무나 깊어요. 너무나 높아요. 그래서 알 수가 없대요. 저는 이 고백이 시편 139편 5절 6절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경험이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도대체 다윗이 깜짝 놀란 그 경이로운 기이한 높은 지식이 무엇입니까? 그 바로 5절에 있어요. 5절에 뭐라 그래요? 주께서 나의 앞뒤를 둘러싸시고 내게 안수하셨나이다. 내가 하나님께 나가는 줄 알았어요.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내가 하나님께 예배하고 내가 하나님을 찾아가는 줄 알았는데 그 하나님이 내 앞에 계시고 내 뒤에 계시고 내 위에 계시고 나를 감싸고 계세요. 그걸 알고 소름이 전율하는 거예요. 소름이 돋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이미 여기 계시는구나. 그분이 나를 아는데 어느 정도 아냐면 내가 안고 일어서는 건 안 돼요. 내 혀의 모든 말을 아신대요.
저 멀리서도 내 속마음을 샅샅이 아신대요. 여러분, 저 멀리라는 게 어딥니까? 2100km 떨어진 곳입니까? 그 정도가 아니에요. 이 우주 건너편에 수억 광년, 수십억, 수백억 광년 건너편에 있는 저 우주 끝에서 하나님이 우리의 생각을 속속들이 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과학이, 어떤 지식이, 어떤 기술이 이것을 구현할 수 있을까요? 이것을 규명하고 설명할 수 있을까요? 세상에 그런 것은 없다는 거예요. 이거를 알고 깜짝 놀라는 거예요, 다윗이. 그가 또 깨닫는 거예요. 그분은 나를 살피시는 분, 관찰하시는 분이다. 여러분, 하나님이 왜 우리를 관찰할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살피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왜 살필까요? 잘하나 보려고. 예? 뭐 헌금은 잘하나, 착하게 사나, 예배는 잘 드리나. 하나님이 이런 거 감찰하려고, 이런 거 따지려고 할까요? 우리가 대단한 착각을 갖고 사는데요. 하나님이 우리를 주목하실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우리가 법을 잘 지키거나 지키지 않거나 누군가를 사랑하며 살거나 사랑하지 않으며 살거나 이거는 실상 저 높은 하늘에 있는 그분과 하나도 상관이 없는 일이에요.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좀 그렇죠? 근데 실제로요, 여러분, 우리가 여기 사는데 아프리카에 있는 어떤 사람들이 도덕적으로 사는 것에 여러분 관심 있습니까? 그분들이 잘 살면 여러분이 기쁘고, 그분들이 범죄를 하면 가슴이 아프십니까? 그분들이 굶어 죽으면 여러분 정말 눈물이 나십니까? 제가 뭐 도덕적으로 챌린지하는 게 아니에요. 도전하는 게 아니라 이 땅, 같은 땅에 사는 사람도, 같은 시대를 사는 사람도 나에게 전혀 영향을 주지 않는 어떤 사람이 있는 거예요. 지금 올해만 560만 명이 굶어 죽었어요. 그분들의 삶과 여러분과 무슨 관계가 있어요? 어떤 마음으로 사십니까? 이 땅에 같은 시대를 사는데, 같은 땅에 사는데도 전혀 나랑 상관없는 사람들이 있는 것처럼 여러분, 그분은 저 하늘 저 끝에서 사시는 분이에요. 우리랑 다른 질적인 차원에서 사시는 분이에요. 그분이 과연 우리가 뭐 대단해서 주목해서 보시겠어요? 근데 왜 자꾸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고 우리를 관찰하시고 우리를 가르치려고 하시고 우리를 권면하시고 그렇게 살면 안 돼, 이렇게 해야 돼, 왜 말씀하실까요? 왜 지켜보실까요? 여러분, 이해가 안 돼요. 상식적으로 세상의 이성, 세상의 지성으로는요 이해할 수 없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왜 우리를 살피시는지 이 한 가지 이유로만 설명될 수 있어요. 그분이 왜 우리를 살펴보세요? 사랑하기 때문에. 여러분, 관찰은 관심에서 나옵니다. 사랑하는 사람은요 말없이 지켜보게 돼 있어요. 그냥 사랑한다 그러면 그냥 뚫어져라 보는 거예요. 쳐다보는 거예요. 예, 뭐 하나 이렇게 안 보고 있어도 다 보여요. 저기 있는 거 다 보여요. 사랑하는 사람은요 계속 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가르치시고 살펴보시고 잘하나, 무슨 말을 하나, 생각은 어떤 생각을 하나 살피시는가?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걸 깨달은 거예요, 다윗이. 그 놀라운 거예요. 그분이 왜 나를 살피시지? 그분이 어떻게 이 작은 자를, 이 바다 끝에 거한 것처럼 이 구석탱이에 있는 나를, 스올같이 낮은 곳에 있는 나를 어떻게 하나님이 나를 아시지? 나를 관찰하시지? 여러분, 다윗이 이것을 알고 깜짝 놀란 거예요. 깊은 어둠이 나를 덮고 절망의 밤이 나를 두른 이곳에 오셔서 대낮처럼, 광명한 대낮처럼 나를 보고 계시는구나, 이거를 알게 된 것이죠. 그래서 찬양한 것이 이 시편 139편의 찬양이에요. 그래서 이 시편은 날카로운 신학자의 지성과 그리고 뜨거운 예배자의 그 영성과 그리고 이 위대한 시인의 감성이 합쳐져서 만든 시편이 139편이에요. 이거 암송하길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제가 이 얘기를 하는 거는 이 놀라운 감탄이 누구에게 있었어요? 사도 바울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세상에 도발적인 질문을 할 수 있는 그 확신과 그 놀라운
감탄이 어디에 십자가에 대한 이 감탄이 이 사도 바울 안에 있었다는 거예요. 똑같이 다윗처럼 고백하고 있었던 거예요. 로마서에 보면요. 갑자기 중간에 찬양이 나와요. 우리가 알다시피 로마서는 굉장히 논리적인 논문과 같은 글 아닙니까? 그런데 11장 끝 33절에 가면 이런 말이 나와요.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하며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라고 탄성을 질러요. 이게 누구의 고백이에요? 다윗의 139편 6절에 나와 있는 다윗의 탄성과 똑같은 고백이라는 것이죠. 십자가의 복음은 인간의 지성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비밀과 신비가 가득한 놀라운 하나님의 지식임을 찬양하는 거예요. 그것은 세상의 언어로 표현될 수 있을까요? 세상의 언어로 알려질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세상의 지식으로 표현될 수, 알려질 수 없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택하신 방법이 뭐냐? 전도입니다. 전도. 전도의 미련한 방법으로 하나님의 이 놀라운 지혜를 전하시기로 작정하셨어요. 여러분, 전도처럼 미련한 게 어디 있나요? 전도는 더뎌요. 방송 얼마나 지혜로워요. 방송 참은 수많은 사람이 동시에 딱 보잖아요. 전도는 1대1로 해야 돼요. 시간도 많이 걸려요. 언제 세워라 내워라 하는데 언제 부흥이 될지, 언제 주님의 나라가 올지, 언제 이 복음이 퍼질지 몰라요. 리스크가 많아요. 그 사람의 지성과 영성과 이 실력과 모든 것에 따라서 여러분 리스크가 큽니다. 저항도 큽니다. 유대인들처럼 유대인이 구하는 그 방식이 뭐예요? 표적이죠. 그들이 구하는 방식처럼 표적을 보여주시면 많은 사람들 앞에서 부인할 수 없고 놀랍고 확실한 능력을 보여주시면 얼마나 폼도 납니까? 효과적이겠습니까? 얼마나 위대해 보이겠습니까? 또한 헬라인이 구하는 지혜처럼 사람들의 마음을 휘어잡을 수 있는 정말 화려한 수사적 언어로,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는 이성적인 논리로 복음을 전했다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따를 수 있을까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 전도의 미련한 방법으로 하나님의 위대한 지혜를, 십자가의 도를 전하기로 결정하셨다는 거예요. 우리 본문 22절에서 2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아멘. 유대인은 표적을 구합니다. 그리고 헬라인은 지혜를 구하는데 우리 뭐를 전합니까? 십자가에 박힌 그리스도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 따라하겠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 그게 우리가 전하는 거예요. 유대인은 십자가를 꺼릴 수밖에 없어요. 십자가는 유대인이 꺼리는 거예요. 걸림돌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들이 예수님이 위대한 분이라는 거 알까요, 모를까요? 알죠. 기적을 행했으니까, 누구도 하지 못하는 기적을 행했으니까.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십자가에서 그가 죽었다는 거예요. 성경에 뭐라고 분명하게 얘기했습니까? 나무에 달린 자마다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자니다 라고 기록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 하나님의 저주에 걸려 죽느냐는 말이에요. 이걸 상상할 수 있습니까? 골리앗에 맞아 죽은 다윗, 상상할 수 있습니까? 없죠. 골리앗을 이겼으니까 다윗이 된 거예요. 아무리 기적을 행하고 아무리 대단해도요, 십자가에 죽은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메시아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이거는 신성모독적인 말처럼 유대인들에게 들렸던 것이죠. 헬라인은 지혜를 찾습니다. 여러분, 이 십자가의 도가 정확하게 이 지혜에 충돌합니다. 플라톤의 그 철학을 한번 보셨나요? 얼마나 논리가 정연하고 체계가 방대한지 몰라요. 그들은요,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 모든 사물의 본질과 현상에 대해서 논합니다. 국가와 정치와 예술과 문학에 대해서 논합니다. 반대로 십자가의 도는 너무 초라할 정도로 단순해요. 복잡하지도 않아요. 그런데 복잡하지도 않은데 이해도 안 돼요. 논리적으로 설명이 안 돼요. 여러분, 어떻게 신이 인간이 되냐는 거예요. 어떻게
신이 인간을 위해서 죽냐는 거예요. 십자가 위에서 누군가 죽었다면 그게 사람입니까? 신입니까? 알 수 없다는 거예요. 저주를 내리는 자가 신인데 어떻게 신이 저주를 받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이 간단한 이 십자가의 도회는요, 이해할 수 없는, 인간의 이성으로 이해할 수 없는 것들이 가득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헬라 철학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받아들일 수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서 왜 십자가의 도를 거부하느냐? 이 이치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이 밖에 나가서 대학에 가면 또 그런 세상을 만날 텐데 좌절하지 마세요. 십자가의 도는 이렇게 세상에 거치는 돌과 같다.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 반대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정확하게 반대로 얘기합니다. 오직 부르심을 받는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뭐요?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요? 그 다음에 이유를 이렇게 해요. 하나님의 어리석음은 인간의 지혜보다 뛰어나고 하나님의 약하심은 사람보다 더 강하기 때문이다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믿으십니까? 이게 논리적으로 맞죠? 그렇죠? 근데 이게 억셉트가 안 된다는 거예요. 문제는. 이게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사야도 하나님은 이사야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사야 55장 8절 9절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인간의 생각을 만드신 하나님의 생각은 얼마나 높고 깊겠습니까? 하늘이 땅보다 높은 것 같이 높다고 주님은 말씀하세요. 근데 이게 인정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걸 인정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하나님의 지혜, 십자가의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도저히 이게 이성적으로 용납이 안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바울이 십자가에 대해 하나님의 지혜라는 말을 했는데 또 어떤 말을 했냐면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말도 같이 동시에 쓰지 않습니까? 이게 중요합니다. 참된 지혜는 능력을 함께 포함하고 있어야 돼요. 지혜 자체만으로는 참된 지혜가 될 수 없어요. 시편 136편 우리가 암송했는데 5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 지혜로 하늘을 만드신 하나님을 찬양하라. 지혜로 하나님이 그 하늘을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혜로 하늘을 상상한 게 아니라 그 지혜로 하늘을 만드실 능력을 하나님이 갖고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가 바로 그런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인간의 지혜는요, 아무리 듣기 좋아도, 아무리 논리에 맞아도, 그 논리가 아름다워도 그런 능력을 가질 수가 없어요. 창조의 능력은 인간의 지혜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아이작 뉴턴이 중력을 발견했어요. 근데 아이작 뉴턴이 중력의 법칙을 만들어냈나요? 아니에요. 발견했을 뿐입니다. 이와 같아요. 하나님은 지혜로, 능력을 가진 그 지혜로 뭔가를 창조하셨는데 인간의 지혜는 뭐예요? 그 이미 존재한 것을 발견하고 응용하는 지혜일 뿐이에요. 인간에게는 창조의 지혜가 없다는 것이죠. 또한 인간은요, 창조의 능력뿐만이 아니라 구원의 능력을 가질 수 없습니다. 인간의 지혜가 그 구원의 능력을 베풀 수가 없다는 거예요. 물에 빠진 자가 어떻게 물에 빠진 자를 구합니까? 배를 타고 온 사람이 구해주지. 스스로 구원할 수 없는 존재가 인간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로마서 1장 16절이에요. 같이 읽겠습니다. 로마서 1장 16절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자랑한다는 말이에요. 내가 복음을 자랑한다. 자랑스럽다. 이런 게 세상에 없다. 이런 지식이. 왜요? 이유를 정확하게 얘기하는데 여기에는 이 복음은 믿는 모든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이 바울은 선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살리는 지혜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살리는 지혜예요. 영원한 생명과 구원을 주는 지혜는 오직 이 십자가 복음 안에만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늘보다 높은 지혜와 능력으로 중력을 창조하셨듯이 그 높은 지혜와 능력으로 구원의 길을 여신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해야 구원을 얻는다 아무리 논리적으로 만들고 아름답게 만들어도요, 그건 이론일 뿐이에요. 하나님이 열어놓으신 구원의 길은 십자가인 줄 믿습니다. 누구나 마땅히 오체투지로 평생 엎드리고 기어가야 할 그런 평생의 짐을 하나님이 이 복음으로 다 벗겨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요, 그렇게 오체투지하면서 그 먼 길을 수행하며 가는 사람들 보고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경이롭다. 그리고 참 숭고한 정신이다, 이렇게 칭찬해요. 그런데 수억, 수십억 광년을 뚫고 내려온 그 하나님의 놀라운 겸손과 은혜를 얘기하는데 감동이 없어요. 놀라지 않아요. 그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스스로 인간이 되셨다는 얘기를 듣고 전혀 놀라지 않습니다. 감동하지 않습니다. 누구든지 믿는 자마다 구원을 얻는 그 놀라운 구원의 길을 활짝 여셨다라고 말하는데 그 누구도 기뻐 뛰지 않습니다. 이게 세상이에요. 주님은 이 구원의 비밀을 세상 지혜에 붙들려 있는 사람은 모르고 순박한 제자들은 알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예수님이 이런 말을 하셨어요. 마태복음 11장 25절 26절이에요. 같이 읽겠습니다. 마지막이에요. 시작.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아멘. 여러분, 오늘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십자가는요, 두 세력이 충돌하는 자리라고 했어요. 멸망하는 자들과 구원하는 자들.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그것은 미련한 것이고 구원 얻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지혜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스스로 지혜롭다고 하는 자는 결코 알아들 수 없고 오늘 예수님이 얘기한 것처럼 어린아이처럼 순수하게 받아들이는 자만이 깨달을 수 있는 지혜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의 지혜가 아닌 하나님의 지혜의 눈이 열리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처럼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마음, 이것을 얻기 위해서라면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는 것처럼 여길 수 있는 담대한 믿음, 그리스도의 부요함을 얻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다윗처럼 고백할 수 있길 바랍니다. 이 십자가의 지식으로 인해서 이 지식이 너무 기이하고 높아서 내가 이룰 수 없나이다.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